민수기 3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가서 48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로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곧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48절 제가 읽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끝절 읽습니다. 5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31장에는 전쟁을 치른 전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자손들이죠. 그들은 일종의 반유목민으로서 텐트를 치고 한 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양과 소를 치는 그런 일종의 유목민, 그러나 완전한 유목민이라기보다는 반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말렉 족속과 비슷하게 늘 이스라엘의 후방을 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공격하는 원수로 등장한 아말렉이나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문제가 되도록 만든 족속이나 사실은 다 그 이웃하고 있었던 반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 사건 때문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좀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너 저주하지 못한다. 너 저주하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입이 막혀서 저주하지 못하고 나 돌아간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발람은 모압 왕이나 미디안의 왕들에 의해서 다시 유혹받고 남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들이 재물과 온갖 등등의 것들로 그를 아마도 유혹하고 구워 삶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는가?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면 그들을 타락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타락을 시키려면 남자들을 타락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안의 여인들을 거기에다 일종의 타락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그 일이 진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병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읽은 몇 장 전에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고리로 31장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31장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나와 있고, 또 3절에 보면 쭉 나가는 맨 마지막에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호와의 원수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내 원수다, 너희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내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적한 것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수인 건 맞는데 왜 여호와의 원수인가? 사실은 발람의 꾀와 그리고 미디안에 행하였던 이 모든 음행의 사건의 배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항상 악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어둠과 선과 악의 배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를 이스라엘처럼 타락시키는 이런 모든 일들도 인간의 음행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의 뒤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의 배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항상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그 기록된 사건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과 믿음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받든지 제사장을 통하여 받든지 직접 받든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곧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따라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내 전쟁이므로 내가 왕이요, 내가 대장이요, 내가 선두에 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에게 맡기고 신뢰하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원수를 갚아라. 너희들을 타락시켜서 이 땅에서 너희를 멸절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너희의 보이는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을 사주하고 있는 발람뿐만이 아니라 발람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심판해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든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지상에서 없애야 여호와가 약속한 약속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독하게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독하게도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운 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든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막히게 만듭니다.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어둠이 지배하게 하고 질서가 없어지게 하고 공의가 파괴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사탄은 그의 조직과 무리들을 데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마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이것이 이퀄되어 있는 이 상황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원수, 우리 주님의 원수. 주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이기셨던 방법. 십자가 이전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이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그는 사탄의 불순종에 대하여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반역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자기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의지함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대장이 되셔서 나는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전투에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투에 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 내가 오늘 비록 이 전투에서는 졌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하루에 어떤 전투들은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전투에서 주님을 안 바라보고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단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전투는 졌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전투를 치를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 성질대로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전투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전투에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저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투들이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싸워가면서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주님과 내가 같이 싸우는 것이다. 이 싸움은 주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로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전쟁은
궁극적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갔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붙여주셨습니다. 비느하스야, 네가 가라.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부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냈다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앞장선다.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이 전쟁을 치러라. 그래서 전쟁을 치렀더니 오늘 31장 우리가 읽었던 48절, 49절, 50절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거기에 49절에 나와 있죠.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12,0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생각보다 그 당시에 세력이 컸습니다. 나중에도 또한 미디안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때가 나오지만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핵심 세력을 멸망시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력한 군대, 왕이라고 되어 있을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가축과 얼마나 많은 소양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지를 가만히 헤아려보면 대단히 큰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 전쟁을 마쳤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전쟁을 쭉 읽어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전쟁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하루도 내 삶은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결국 치열하구나. 이 전쟁은 참 치열한 전쟁이구나. 그리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교회를 노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구나.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 되셔서 그분의 전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구나. 전쟁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내 가정과 내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온 인류의 싸움도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한마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전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신갑주,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우리가 눈물로 고백할 때 주께서 들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